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437면에 있고요. 구약 437면 사무엘상 17장 31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17장 31절부터 4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이 한 말을 듣고 그것을 사울에게 전하였으므로 사울이 다윗을 부른지라. 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찾아나 공에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며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당신은 하나님의 군대를 모일까 이 할례 같이 하는 세상이니까 그가 그 사람 중에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트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골리앗을 이기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는 기독교 신자가 아니라 할지라도 많이 알고 있을 정도로 유명한 이야기죠. 작은 소년이 거대한 거인을 쓰러뜨린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육체적인 거인 골리앗이 등장하지만 또 다른 의미의 거인이 등장을 합니다. 누구라도 겁을 집어먹을 만한 괴물 같은 골리앗 앞에서 조금도 기죽지 않고 달려갔던 다윗, 그는 믿음의 거인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린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 이야기 중에 하나가 다윗과 골리앗의 결투 장면이 아닌가 싶습니다. 내용이 흥미진진하고 드라마틱하기도 하고 주인공 다윗이 아직 어리다라는 면이 아이들에게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 같아요. 요즘 아이들에게 모델이 없습니다. 커서 뭐가 되고 싶냐라고 물으면 백댄서 되고 싶다 그런데요. 심지어는 조폭이 되고 싶어요. 그런 애들도 있답니다. 아이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동기를 부여하는 모델이 없어서 그런 것이죠. 매일 본다는 것이 현란하게 춤추는 댄서고 폭력적인 영화, 드라마들 그런 거 보니까 그것이 모델이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자녀들에게 믿음의 거인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 시대에 살아있는 믿음의 거인이 되셔서 아이들의 모델이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골리앗, 거의 괴물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위협적인 거인입니다. 이 성경에 나오는 이 사이즈를 환산을 해보면 키가 270cm가 넘어요. 현재 골리앗이 살아있다고 하면 아마 프로 농구단의 섭외 영순위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가 입고 있는 청동 갑옷의 무게가 60kg, 갖고 있는 창의 무게만 해도 10kg 정도 나가는 무시무시한 존재입니다. 계란으로 바위치기 격이라는 말이 있죠. 바위에다가 계란을 아무리 세게 많이 던져도 계란만 박살 나죠. 바위는 꿈쩍도 하지 않죠. 골리앗이 바로 계란 앞에 바위 같은
그런 존재였던 것입니다. 과거에 제 아들이 중학교 정도 다니던 시절에 오늘의 이 본문을 가지고 큐티한 것을 이렇게 나누더군요. 내게 있어서 골리앗은 무엇일까 생각해 봤는데 내 삶에 넘어설 수 없어 보이는 문제가 곧 골리앗이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아주 훌륭한 통찰이다 그렇게 칭찬해 줬던 생각이 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 도무지 해결할 수 없어 보이는 문제, 그게 바로 골리앗이에요. 그 앞에만 서면 무력해지고 얼어붙고 절망하는, 무슨 유행가 가사 있죠. 그대 앞에만 서면 왜 나는 작아지는가, 뭐 그런 거예요. 우리는 때때로 골리앗 앞에 선 것 같은 막막한 상황을 만납니다. 직장과 관련된 것일 수도 있고요. 때로는 돈 문제, 건강의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나 가정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요즘 우리에게 나타나는 골리앗은 여기 성경의 구절처럼 창이나 칼 들고 나타나지 않지요. 과도한 실적에 대한 요구, 도저히 비위를 맞추기 힘든 사람, 떨쳐내기 어려운 과거의 상처, 미래에 대한 불안, 이런 게 우리를 괴롭히고 압박합니다. 그런 게 우리의 골리앗이에요. 우리 인생길에 이런 골리앗이 찾아와서 가로막고 소리를 지르면서 겁주고 괴롭힙니다. 한 번 왔다가 가는 게 아니라 매일 찾아와서 주눅들게 해요. 눈을 뜨자마자 그 생각이 나를 사로잡고 종일 걱정을 하다가 잠이 듭니다. 우리 삶의 기쁨을 앗아가 버리는 괴물, 그게 골리앗이에요. 우리 신앙인이 살아가야 할 삶의 현장은 이렇게 내 삶의 한계를 뛰어넘는 골리앗들이 버티고 있는 전쟁터와 같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이 전쟁터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 고민과 갈등을 피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 처한 우리에게 오늘 본문 말씀은 큰 위로를 주고 용기를 주고 교훈과 아이디어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앞을 막아서서 우리를 좌절시키고 주저앉히려고 하는 골리앗을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첫째로 거룩한 열정을 가져야 합니다. 다윗이 이 괴물과 같은 골리앗과 싸우고자 했던 동기는 순수하고 단순했어요. 다윗은 하나님의 영광을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하나님을 모욕하는 참담한 현장을 목격하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 마음속에 타오르는 열정이 하나님의 영광을 향한 의분이었어요. 다윗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골리앗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열정, 이것이 다윗의 삶을 지배하는 정신이었어요. 다윗도 눈이 있는데 골리앗의 위압적인 모습이 왜 안 보이겠습니까? 두려움이 왜 없었겠어요? 그러나 다윗에게는 두려움을 뛰어넘는 거룩한 열정이 가득했습니다. 훼손당하고 있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의분이 그를 사로잡았어요. 다윗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싸우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런 다윗에게 골리앗의 덩치가 큰 것,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어요. 자신이 살고 죽는 것도 두 번째 문제였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고자 하는 그 불같은 열정 앞에 다른 것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사울왕과 이스라엘 군인들이 두려워했던 이유는 골리앗이 너무 커서가 아니라 그들의 정체성이 분명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다라고 하는 정체성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사람들의 눈에는 골리앗의 거대함만 보이고 귀에는 골리앗의 호령소리만 들렸습니다. 우리가 문제 앞에 주저앉는 경우 중에 상당수는 우리 앞에 있는 문제가 너무 크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정체성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시각장애를 가진 작가이자 사회사업가였던 헬렌 켈러에게 기자가 물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은 누구라고 생각하시나요? 헬렌 켈러의 답이 시력은 있는데 비전이 없는 사람이죠. 이렇게 답을 했다고 그래요.
문제를 앞에 두고 자신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분명하다라고 확신합니까? 그러면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지금 나는 이 일을 왜 하고 있나?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확신합니까? 그렇다면 열정을 가지고 두려움 없이 전진하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라 하는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주님의 영광을 향한 거룩한 열정으로 가득 차게 되기를 바랍니다. 골리앗을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둘째로 믿음의 시선을 가져야 합니다. 이 싸움은 시선을 어디에 두느냐의 싸움이에요. 하나님을 보느냐, 골리앗을 보느냐의 싸움입니다. 골리앗을 바라보면 너무나 거대해 보이고 엄청나 보일 수밖에 없어요. 두려움에 떠는 사울 왕과 이스라엘 군인들에게는 거인 골리앗만 보였지 진정한 거인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시선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스라엘 군대와 많이 달랐어요. 눈앞에 괴물과 같은 거인 골리앗이 있어도 겁먹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시선이 전능하신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었기 때문이죠. 다윗이 가진 믿음은 이것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커봐야 하나님이 더 크시다. 사람이 아무리 힘이 세도 하나님이 그보다 더 강하시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믿는 사람은 세상 앞에 기죽지 않습니다. 골리앗은 사람의 관점으로 보면 두려움의 대상이지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심판받아 멸망할 하나님의 원수였어요. 사람들이 바라보는 다윗은 작고 연약한 존재지만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다윗은 하나님의 강한 용사였던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에 12명의 정탐군을 파견을 하죠. 그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12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탐지하고 돌아와서 보고하는데 그 중에 10명은 그 땅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으로 얘기를 했죠. 그 땅의 주민들은 전부 다 장대한 장사들 같아서 우리와 비교하면 우리는 거의 메뚜기와 같아 보인다. 그 성은 너무나 크고 강해서 우리가 감히 함락시킬 수가 없고 엄청난 희생만 치르게 될 것이다. 그러나 2명 여호수아와 갈렙만큼은 정반대였지.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12명의 정탐꾼이 똑같은 곳에 다녀왔고 똑같은 것을 보고 왔지만 그들의 시선이 달랐기 때문에 정반대의 보고를 한 거예요. 어느 신발 회사가 미개한 지역에 신발도 안 신고 다니는 그런 곳에 영업사원을 파견을 했습니다. 가보니까 그곳에는 이제까지 신발을 한 번도 신은 적이 없는 원주민들이 사는 땅이었어요. 먼저 한 명의 영업사원으로부터 절망적인 보고가 들어옵니다. 여기 사람들은 모두 맨발로 다닙니다. 우리 신발을 하나도 팔 수가 없겠어요. 그러나 다른 영업사원은 밝은 목소리로 이렇게 보고했습니다. 여기는 모두 다 맨발로 다닙니다. 이 사람들에게 다 신발을 신게만 한다면 엄청난 성과를 올릴 수 있겠습니다. 어떤 시선으로 상황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절망에 빠질 수도 있고 희망이 가득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앞을 가로막는 골리앗을 이기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믿음의 시선을 가진 사람이에요. 자, 다윗이 이렇게 믿음의 시선을 가졌는데 어떻게 이런 믿음의 시선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다윗이 이런 믿음의 시선을 갖게 된 것은 어느 날 갑자기 가지게 된 게 아니에요. 다윗은 평소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책 속에서 만난 게 아니에요.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경험을 통해서 믿음의 시선을 갖게 된 것입니다. 다윗이 과거에 경험했던 하나님에 대한 경험들이 그에게 확신과 용기를 주었다고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자신의 그 양치기의 생활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윗이 혼자 들판에서 양을 치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또 가까이 계신 분이신지 깊이 체험할 수 있었어요.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 들짐승들과 싸워본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다윗에게 하나님은 곰과 사자를 압도하는 강력한 분이셨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안 좋은 습관이 하나 있는데요. 살면서 안 좋았던 경험들은 생생하게 기억을 하면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승리했던 은혜의 기억들은 까맣게 자꾸만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그렇지 않았어요. 자기 삶에 함께 하신 하나님에 대한 기억을 잘 간직했습니다. 지나온 삶의 경험을 바탕으로 믿음의 눈으로 현실을 바라봤습니다. 그런 다윗에게는 비록 맹수에서 골리앗으로 대상이 바뀌었지만, 목장에서 전장으로 환경이 달라졌지만 문제될 게 없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이 동일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신데 골리앗인들 감히 어찌하랴 하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기만 한다면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어떤 장벽도 더 이상 문제될 게 없습니다. 골리앗의 덩치가 문제가 아니라 다윗의 믿음이 문제이듯이 세상이 얼마나 강한가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 믿음이 문제인 거예요. 골리앗을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세 번째로 내게 익숙한 것으로 싸워야 합니다. 다윗의 용기를 가상히 여긴 사울왕은 그럼 한번 나가서 싸워봐라 하면서 다윗에게 자기 갑옷을 입혀줍니다. 골리앗만큼은 아니지만 사울왕도 거구였다고 그랬잖아요. 보통 사람들의 키가 다 사울왕의 어깨 아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에 비하면 다윗은 체구가 작았어요. 다윗에게는 사울왕의 갑옷이 잘 맞지도 않고 어울리지도 않고 익숙하지도 않은 것이었습니다. 39절과 40절 말씀 다시 봅시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함으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다윗은 투구와 갑옷과 칼을 과감하게 벗어 던졌습니다. 다윗은 중무장한 갑옷보다는 가벼운 옷차림으로 돌팔매질을 하는 게 더 익숙했기 때문에 물매와 자갈돌 5개 가지고 전투에 임했어요. 전투에 나가는 사람은 이렇게 무장한다, 이런 패러다임이 있지 않습니까? 투구를 쓰고 갑옷을 입고 칼을 들고 창을 들고 이런 기존의 패러다임을 다 무너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의 갑옷을 입으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나에게 맞는 옷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사와 재능이 따로 있습니다. 변화를 두려워하고 기존의 방식만 고수하고 있으면 새로운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죠. 제가 이 다윗의 물맷돌하고 요즘에 가장 비슷한 게 뭐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우연히 달인, 생활의 달인, 이런 것에 새총의 달인 이런 게 나오는 것을 한번 봤어요. 우리 새총 날아가는 새 이렇게 쏜다고 새총 그러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달인 어제 제가 유튜브에서 새총의 달인 이렇게 해서 검색을 좀 해봤더니 한두 명이 아니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의 그 영상이 있는데 정말 다윗의 장면이 연상되게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달려가면서 새총을 딱 쏘는데 저 몇십 미터 앞에 있는 자그마한 표적을 정확하게 딱딱 맞추고 심지어는 앞에다가 체육관에서 새총으로 저 끝에 있는 종이컵을 하나 맞추는데 중간에다가 탁구대를 세워놔요. 그래서 표적이 안 보여요. 안 보이는데 새총을 쏴서 곡선으로 딱 떨어뜨려서 종이컵을 체육관 끝에 있는 걸 정확하게 맞추는 거예요. 다윗이
물맷돌 실력이 아마 그 새총 실력이 아니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골리앗의 육중한 갑옷과 투구, 칼과 창으로 싸우는 일상적인 전투에서는 그것이 유리합니다. 그러나 골리앗에게도 약점이 있었어요. 느리다는 것이죠. 그렇게 육중한 갑옷을 입고 무거운 무기를 든 거인, 느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다윗은 골리앗의 약점이자 자신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했습니다. 그 결과 다윗이 이겼습니다. 다윗은 빠르게 움직이면서 골리앗의 약점을 찾았어요. 자세히 보니까 투구 밑에 요 정수리 부분 이마가 조금 노출이 되어 있는 것. 거기를 향해서 총알같이 빠르게 자갈돌을 날려보냈고 골리앗이 여기에 맞아서 일격에 쓰러지게 되죠. 지난번에도 제가 이순신 장군 얘기를 좀 했습니다만, 이순신 장군의 전략이 뭡니까? 작은 함선, 일본의 판옥선은 굉장히 큰데 우리는 함선이 작아요. 그런데 작은 함선에 장점이 있어요. 빨리 이동할 수 있다. 해류를 잘 이용할 수 있다 하는 것이. 왜군은 조총을 가지고 있고 우리는 화살을 가지고 있어서 상당히 우리가 명중률이 떨어지고 불리한데, 왜군의 조총은 장거리로 날아가지 못한다는 말이죠. 화살보다도 그 거리가 사거리가 짧았어요. 그래서 왜군의 조총을 무력화하는 장거리전을 펼칩니다. 가까이 근접전을 하게 되면 도선을 하게 되는데 남의 배에 뛰어넘게 되는데 숫자가 많은 일본군이 유리하죠. 그런데 도선이 불가능한 거북선이라는 뾰족뾰족한 침을 가지고 있는 그것을 이용해서 근접전에는 거북선을 앞세워서 싸웁니다. 자신이 가진 장점을 이용해서 23전 23승 놀라운 전과를 올리게 되죠. 많은 사람들은 성공하기 위해서 자기의 약점을 보완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런 생각은 두 가지 측면에서 의미 없는 일이죠. 첫째로는 약점을 보완하느라고 내 강점을 극대화할 기회를 놓쳐서 그냥 평균적인 사람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약점에 신경을 쓰다가 보면 자꾸만 그 약점에 사로잡혀서 좌절감을 느끼기 쉽다는 것이죠. 존 맥스웰이나 피터 드러커 같은 그런 컨설턴트들이 하나같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훌륭한 지도자일수록 자기가 잘 못하는 것보다는 잘하는 것에 더 많은 시간을 보낸다. 잘 못하는 것을 억지로 잘하려고 하고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기보다는 잘하는 것을 더 잘하려고 해야만 성공적인 삶을 살 수가 있다. 성경에 하나님이 들어서 쓰신 위대한 인물이 많이 나오지만 약점이 없는 사람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베드로 보면 얼마나 다혈질입니까? 바울 보세요. 사람이 너무 칼 같고 포용력이 좀 부족하고 건강에도 문제가 있는 사람이고 언변이 부족하다고 하고, 모세 보십시오. 혈기를 부리지 않습니까? 또 역시 이 사람도 언변이 부족하다고 나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의 약점을 책망하시기보다는 그들의 강점을 들어서 사용하십니다. 그러므로 약점 때문에 위축되지 말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재능과 은사와 경험을 개발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압니다. 샌더스라고 하는 할아버지가 잘하는 것은 닭 튀기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자기가 잘할 수 있는 일을 개발하니까 오늘날의 KFC가 된 것 아닙니까? 하워드 슐츠라는 사람이 잘하는 것은 커피 내리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그 일에 열심을 내서 전문성을 개발을 했더니 세계적인 커피 브랜드 스타벅스가 된 것 아닙니까? 자신이 가진 은사와 재능과 지금까지 겪어온 좋은 경험들을 최대한 살리는 것이 곧 골리앗을 이기고 승리하는 비결이었던 것입니다. 다윗이 만약에 일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했다면 그는 골리앗을 물리치지 못했을 거예요.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사와 재능과 지금까지 쌓아온 경험을 주님을 위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것을 잘 개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믿음이 갑자기 강해지는 게 아니에요. 갑자기 성령 충만해지는 게 아니에요.
고난이 닥쳐오면 그제야 강해지는 믿음은 없습니다. 평소에 믿음이, 평소에 성령 충만이 그럴 때 나타나는 것이죠.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닫고 있는데 갑자기 어디 간다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지 않습니다. 평소에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지 않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길이 나타나지 않아요. 신앙에는 단기 속성 과정, 벼락치기 같은 거 없습니다. 삶의 작은 일들 속에서 믿음이 자라서 큰 시험을 이기는 큰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전투에 사용할 도구를 땅에서 얻었어요. 하늘만 쳐다보지 않고 땅에서 하나님의 방법을 찾았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아이디어는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내가 발을 딛고 서 있는 땅, 그곳이 하나님의 역사가 벌어지는 장인 것입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 앞에 큰 엄청난 골리앗, 도저히 이기기 어려워 보이는 골리앗이 버티고 서 있습니까? 그 앞에서 너무 쉽게 물러나고 주저앉는 것은 아닌가요? 지금도 기적은 일어납니다. 거룩한 열망을 가지고 믿음의 시선을 가지고 도전하는 사람에게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어떤 골리앗이 있습니까? 그 골리앗을 향해서 용기를 내서 믿음으로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열망을 가지세요. 믿음의 시선으로 바라보십시다. 여러분에게 익숙한 것, 여러분의 은사와 재능과 경험을 가지고 싸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 시대에 또 다른 다윗이 되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믿음의 모델을 찾기 어려운 이 시대에 여러분이 좋은 믿음의 모델이 되어 주시기를 부탁하며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앞에 여전히 내가 감당하기 어려워 보이는 골리앗이 버티고 서 있음을 고백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믿음을 새롭게 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열망을 가지고 믿음의 시선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익숙한 것,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와 재능과 경험을 가지고 담대히 싸우며 나가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